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봐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이 끝나는 내용까지 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앞전에 이 앞부분에서 이 산상수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개요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서를 본문으로 해서 아주 잘 설교하신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교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 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요,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 구제, 금식,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경건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과 똑같이 이 후반부 중 6장에서 앞부분은 18절까지는 이 기도, 구제, 금식 이거를 얘기하고요, 19절 이하부터는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건 뭐냐면 종교 생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경제 활동,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경건함 여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게 종교 활동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모양을 어디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경제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거죠. 아끼는 것, 귀한 것, 이것 때문에 다른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보물입니다. 이거를 땅에 쌓아두면 거기 도둑이 들고 뭐 좀이 쓸고 뭐 동록이 이렇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보물이 언제 못 쓰게 되는 거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이 20절과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과 대비되는 그 공간으로서 땅인데,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하늘,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왜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 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복음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거기에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반대로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고야 말 곳.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니까 그 반대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고야 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 거기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물이 결국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진다. 우리가 보물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이 보물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화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거예요. 곡식과 뭐 이런 것들이죠.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이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니까 그걸 쌓아두고 싶어서 곡간을 더 지었어요.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소출을 맺은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나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이거를 잘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잘 써야겠다 생각하고 쌓아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못했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보물을 쌓아 올렸던 부자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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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일이었다. 자, 그러면 보물을 그렇게 잔뜩 쌓아두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우리는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다 남에게 퍼주고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성경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죠. 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빛과 태양열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태양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숨쉬며 사는 공기, 이 공기에서 뭐 산소와 질소와 수소와 여러 가지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공기를 사람 살기에 적당한 그런 원소들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존재하게 해놓으셨어요. 은혜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뭐 물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뭐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혹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뭐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출처와 그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건 기뻐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은 쌓아둔다라는 표현이에요. 쌓아둔다. 땅에다가 쌓아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다가 쌓아둔다라는 이게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등한시하는 거거든요. 최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어요. 이 보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예화에 나왔던 것은 풍성한 곡식이었어요. 그 부자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걸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어요. 곡간도 더 지었고 그거를 끌어모아가지고 쌓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 자기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보물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 가지고요, 그것 말고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거기 그 드라마의 범죄자 자체가 목사로 자기 신분을 이렇게 위장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요. 또 이제 범죄를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뭐 그 장면이나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수위가 좀 높은 그런 드라마인데,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자면 이제 그 범죄자가 그 여차여차해서 자기 그 삶을 아주 풍요롭게 잘 누리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작전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잡아가서 이 사람에게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잡히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더 큰 돈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유럽 쪽으로 마약을 유통하는데 한국 쪽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인 걸 보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그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거래를 추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잡혀가게 돼요. 욕심에 눈이 먼 거죠. 뭐 이 드라마의 실제 그 모티브가 되었던 실존 인물 역시 그러했다 합니다. 실제로 뭐 마약을 팔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큰 장사를 위해서 속아가지고 함정 수사에 빠져가지고 이제 잡히게 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드라마 주인공 혹은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처럼 뭐 큰 돈을 만지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 사람들 일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보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금액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돈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사니라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며 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 이 건강 자체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건강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사람도 만나지 않아, 밥도 골라서 먹고 반찬도 골라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 회사에서 승진해야겠다, 이게 내 보물이 되는 순간요, 반대로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 가면서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고 어쨌든 승진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보물이 되어버리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막 조기 유학도 보내고요, 그 자녀를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조기 유학도 보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이게 힘들게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그냥 잘 되게 하려고 하여간에 외국에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뭐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야, 너 왜 그러냐, 너 대체 힘든 게 뭐냐.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엄마가 나를 유학 보낸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내가 엄마랑 얘기도 하고 싶고 엄마가 차려준 밥도 먹고 싶고 엄마 앞에서 좀 울어보고도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그랬는데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냈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 보낸 거지. 잘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정말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참 전 일이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포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결과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물을 땅에 계속 쌓아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되죠.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보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 외에 다른 걸 못 보니까 온전하게 살아가질 못하는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일을 깨달았어요. 언제 뭘 깨달았냐면 산길을 가는데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장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연극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둘째 날 밤에 리허설을 한다고 그 올라가서 한번 해보고 내려오자. 그래서 연극팀이 전부 다 산을 올라가는데 또 리허설 하는 거 남한테 보이고 이러는 거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몰래 올라간 거예요. 후레쉬도 안 들고 올라가는데 따라가다가 저는 앞에 가는 사람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획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지? 그러고 가다가 욱 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앞에 길이 없는데 모르고 안 보여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많이 다쳤죠. 팔다리 다 다치고 뭐 그랬었는데 다행히 뭐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았고 다 긁힌 상처만 이렇게 났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내가 밤눈이 어둡구나. 그 후부터요 저는 밤에 다니질 않습니다. 운동도 밤에는 안 해요. 웬만하면은 안 하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저 좋아하는데 절대 밤에는 안 탑니다. 캄캄할 때는. 낮에 좀 늦지막한 저녁만 되면은 저는 무조건 후레쉬하고 이런 거 뒤에 그 경광등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해 가가지고요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해놓고 갑니다. 밤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못 봐요. 밤에는 잘 못 보고 야간 운전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밤눈이 어두우니까. 뭐 잘 보는데도 낮에는 문제없이 잘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니라고 눈이 멀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괜찮다가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보물이 아니었을 때는 혹은 그것을 쌓아두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보물이 되고 이게 쌓아 올려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소유는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아 누려야죠. 그건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써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돈 얘기를 하다가요 돈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주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우리는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쓰다 보면 하다 보면 노예가 돼버릴 수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시도를 하고 그럴 때 내가 부모로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자녀가 우상이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는요 내가 주인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내가 모든 것의 종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타락장을 보면요 3장을 보면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생각도 열리고 능력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살겠는가.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상은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일 다 먹었고요. 동물들, 그 땅에 사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작도 했겠죠. 자녀도 낳았겠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 빼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뭐냐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악한 본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다가 주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이 돈 이야기 하기 전에 나왔던 6장 전반부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 활동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금식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해라. 구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부유하지 못한 자에게 이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잘 살아가라고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사회, 이 땅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적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요. 부하게 하시는 자들은 나누어 줘야죠. 그러나 그게 내가 이 부를 잘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의를 얻을 수 있어, 이걸 통해서 내가 덕을 쌓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거는 내가 주관해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저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저는 기도도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금식은 정말 못하는 목사입니다. 힘들어요. 한 끼 정도 굶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과 이런 게 막 느껴져요. 내 몸무게가 줄었어 이러면서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두 끼째부터는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 일은 왜 이런 거지?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애들도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애들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하물며 하루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큰일 나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와 금식 이런 거를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래도 난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때 아주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외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길을 걷다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산책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금식, 정말 밥도 넘어가지 않는 괴로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금식해야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해야죠. 하나님, 이 지경인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이 사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를 주셨어요. 어떤 재물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영역이었든지 간에.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고 뭐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최근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사역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셨어요. 동남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그게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현지인 청년들이 있잖아요. 현지인 청년들이 대부분 동남아는요,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합니다. 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 활동 때문에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 몇 명이, 현지 청년 몇 명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도 안 되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요즘 말로 아싸죠. 아싸 중에 아싸로 겉도는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는, 학생의 시절에는 참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그렇게 겉도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을 사회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한인 이제 그 분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뭐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중고로 이런 것들을 뭐 팔거나 또 이렇게 물류하시는 이런 분들 연결을 막 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판을 다 짰어요. 판을 다 짜고 이 친구들을 투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건물을 세우는 것부터, 그리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그냥 퍼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해가지고 뭐 꾸며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그걸 딱 한 거예요. 그거를 내용을 보는데 얼마나 귀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뭘로 도와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후원을 하려 생각하면 이거 뭐 얼마 이렇게 보내는 거는 뭐 정말 보탬도 안 될 텐데, 그거는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맨날 말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참 그렇고, 그래가지고 퍼뜩 든 생각이, 그 선교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사역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잘 사드시거든요. 커피를 잘 사드시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당당하게 5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적은 돈 5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 이거는 사역비도 아니고요, 그 생활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님 커피값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드시든 아니면 그 현지 청년들이랑 같이 사 드시든 커피값으로 쓰세요. 그러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커피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딱 받아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작은 거고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구나, 베풀 수 있구나, 이거는 감사한 일이구나.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더 큰 나눔의 이야기나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에 얼마나 많은 양을 썼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이 뒷부분까지 오늘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끊으면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며 더 큰 은혜 누리시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